오늘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더 살리는 교회 개척 3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저는 원래 개척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청빙을 위해서 준비하고, 제가 이제까지 사역했던 교회가 세 교회 있었는데 전부 다 청빙받은 목사님들이 목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청빙받은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준비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는 청빙을 받으면 그런 교회를 잘 이렇게 안정화시키고 사역을 잘 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제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저에게 담임 목회자로 청빙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연락이 두 군데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담임 목회할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담임 목회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둘 중에 한 곳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6개월 동안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은혜를 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웠고, 또 제가 오랫동안 또 청빙 받아서 사역을 하기로 그런 마음을 먹고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주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해주시지 않아서 제가 두 교회 모두 정중하게 거절하고 이력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 말 즈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대로 부사역자로 계속 사역을 하기 원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고, 또 주님 다른 교회에 청빙을 기다리라고 하시면 또 청빙을 기다리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개척하라고 하면 개척하고, 또 선교를 나가라고 하면은 선교도 나가겠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제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제 마음 가운데에 개척에 대한 부분은요, 사실은 개척과 선교는 제일 나중에 있었습니다. 그건 제일 저는 제가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제 6월 말쯤에 그런 기도를 하고 7월 4일 수요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는데요. 제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 새벽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어떤 특별한 꿈도 안 꾸고요, 어떤 실제로 보여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강한 음성이 잠자고 있는 저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 음성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라. 너는 청빙이 아니라 개척이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태어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온 건 처음 경험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처음 소명받을 때 하나님께서 20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20개월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었는데, 그것은 글자였습니다. 환상과 글자였습니다. 근데 개척의 소명을 받을 때는 음성으로 잠자고 있는 제가 벌떡 깰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아내와 함께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던 제목이다 보니까
아내를 막 깨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날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음성을 제가 아내와 나누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다가 벌떡 깰 정도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 또 증거를 제가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더 분명한 증거로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수요일 아침 제가 교회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에게 그날 새벽에 있었던 사건을 함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사역하고 저녁에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저희 사무실에 제가 와서 잠시 저녁 예배 전에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전에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함께 사역했던 그 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 70세가 넘으신 목사님이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겁니다. 저도 이름은 이렇게 한번 들어본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만난 것은 그날 처음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성도님의 결혼식을 주례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상담 가정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예식과 관련된 모든 사역을 제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혼인 증서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혼인 증서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커피 한 잔 대접해서 앉아 있었는데요. 그분도 저를 처음 본 거죠. 그러면서 제 명찰이 있었는데 제 이름을 한규현 목사님이시냐고 하시면서 저를 처음 만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미안하긴 한데 목사님은 개척할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너는 청빙이 아니라 개척이다 라고 했는데 그날 처음 만나는 목사님이 혼인증서를 만들어 드리고 우리 전사님이 만들어 드리고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 저보고 목사님은 개척할 목사님이다. 그날 처음 만나는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전도사님이 혼인증서를 만들다가 제가 그 전사님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깜짝 놀라서 황당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셨는데요. 그분은 그날 이후로 저를 아직까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어디론가 저하고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녁 때 퇴근해서 아내에게 그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처음 보는 목사님이 나보고 개척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 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개척이 우리의 현실이구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잠들기 전에 이거 우리가 심상치 않은데 우리가 그런데 왜 개척해야 되냐, 지금 교회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 아니냐, 지금 오히려 교회가 이런 시대에 또 개척하면 자립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요즘 이렇게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데 또 굳이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내하고 그렇게 나누고 그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척해야 된다면 왜 개척해야 되나요? 왜 또 하나의 교회가 있어야 되나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 7월 4일 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 이제 7월 5일이었습니다. 목요일이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아내와 함께 그때는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아내하고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또 다시 가정 예배를 아내와 함께 드렸습니다. 근데 7월 5일 저희가 제가 생명의 삶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날 본문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개척을 했고 성경의 3분의 1이나 기록을 했던 사도 바울이 동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목회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날 제가 안디옥 교회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개척해야 할 교회의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가장 탁월한 사역자가 목회를 했던 교회였지만 그 교회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 강한 제 마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개척을 하라고 주님의 명령을 주셨는데 개척해야 되는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주님의 비전을 제가 그날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개척해야 되는 다양한 방법으로 확신을 주셨고 여러 가지 사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립 3주년 기념 주일이다 보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은 오늘만 나눌 것이 아니라 창립 기념 주일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비전을 선포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툭 쳐도 더 살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야? 하면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이 늘 그렇게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도자들의 이름은 5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그리고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 이 사울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들을 보면은요, 출신 지역도 정말 다양하고요, 그리고 교육 수준도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구레네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레위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명은 바나바가 아니라 요셉이 본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권위하고 영적으로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들을 너무나도 탁월하게 잘 감당해서 사람들이 권위자다라고 해서 바나바다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인 겁니다. 근데 별명이 실제 이름보다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교회에 헌신한 그러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의 영적인 권위는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그로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니그로라고 하는 말을 이게 니게르라고 여기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보시면은요, 미국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미국 교회가 대부분요, 흑인 교회와 백인 교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많이 민주화가 된 그러한 나라에서도 흑인과 백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흑인이었던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이 안디옥 교회 리더십으로 지도자로 그렇게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와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루기오에 대한 부분은 구레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나바와 동향인 것 같습니다. 바나바도 구레네 출신이다 보니까 동향에 함께 고향에 아마도 이제 바나바와 함께
어릴 때부터 친구로 지냈던 관계인지 어떤 관계인지 가족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분명한 것은 동양인으로서 함께 교회 리더십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헤롯 분봉왕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나엔이, 이 가문이 귀족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귀족 출신의 높은 가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리더십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의 제자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이 가장 어떤 엘리트인지 얼마나 학식이 뛰어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가말리엘은 당시에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아무나 그 스승 밑에서 공부할 수가 없었는데, 사울은 그 스승 밑에서 공부했던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일을 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뒤에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바나바가 다소에서 고향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던 이 사울을 바나바가 스카우트 해가지고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인종과 출신, 가문, 그리고 교육 수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은 그들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신분이나 지위, 어떤 그 사람의 지식 수준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지식 수준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이 되었고 서로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 이처럼 하나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격적이고 수용성 있고 배려심이 가득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으신 분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자리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종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이 복음을 믿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신을 종의 자리까지 낮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서로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양성을 인정해 주면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의 지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손의 역할이 다르고 다리의 역할이 다르고 눈의 역할이 다르고 귀의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은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수용해주고 그리고 장점은 인정해주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 살리는 교회가 이처럼 안디옥 교회와 같이 주님 안에서
하나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주를 섬겨 금식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서비스라는 말입니다. 이 서비스가 사람을 향할 때는 섬김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이게 주님을 향할 때는요 예배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누구를 섬겼다고 하겠습니까? 주를 섬겨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 무엇에 집중하는 교회였는가 하면요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본은요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역보다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예배보다 봉사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을 보면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차세대 사역을 하고 그냥 집으로 갑니다. 예배는 안 드려요.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식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요 나는 식사 준비 때문에 예배를 빠집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해주고 밥 설거지하고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밥을 안 먹는 게 낫습니다. 뭐 김밥을 시켜 먹든지 그런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봉사가 더욱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 내가 예배 자리에 참석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가장 최우선순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더 살리는 교회도 어떤 사역보다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것 때문에 예배 못 참석해요. 예배 늦어요. 여러분, 그것은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나는 예배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예배자가 아닙니까? 주님은 예배자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금식하며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예배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하신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예배에 참여했어. 나 예배 드렸어. 찬양 불렀어. 헌금 드렸어. 말씀 들었어.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주관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주관적으로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할 때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바란다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처지에 맞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은 나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은요, 내 삶의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이 여러분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는 예배드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님께서 주시기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매주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민감을 가지고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그럼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 환상을 봤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임재를 경험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삶에서.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와 사역에 대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잔치를 준비하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냥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지금 저기 집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손이 바쁜데, 그러면서 막 속으로 막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요청했어요. 예수님, 지금 마리아 보고 좀 함께 좀 일손이 바쁜데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오히려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봉사는 의미 없고 쓸데없고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해라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있고 봉사하고 섬겨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는 먼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의 방향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봉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헌신할 때에 그 헌신 가운데,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봉사는 어떤 관계로 이해하시면 되겠냐면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은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양식과 같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혈압에, 당뇨에, 비만에, 몸의 균형이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았다면 운동을 해야 돼요. 열심히 운동해요. 운동이 봉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하는 거여야 됩니다. 그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영적인 균형감을 갖고 우리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했냐면 또다시 금식했습니다.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금식하며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또다시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주님의 음성이 확실한지, 주님의 뜻이 분명한지, 그리고 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맡겨야 되는지
주님 세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맡겨야 되나요? 라고 주님께 물으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나바와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사울에게 성령님께서 맡기시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복음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나바는요,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개척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킨 능력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 12장에 보시면요, 그 앞에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를 사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고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 2명 다 파송을 보낸다고 하니까, 선교사로 내보내야 된다니까, 우리 교회 사역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교회 사역은 누가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핵심 리더였던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시는데,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생각으로 하면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그대로 순종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바나바가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했던 이 시대의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탁월했던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교회였지만, 바울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그대로 순종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 이후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고, 자신이 속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요, 또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가는 곳곳마다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역사들이 나타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졌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비전을 저에게 주셨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개척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했던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지만,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5명의 지도자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야, 우리 투표해보자, 3대2, 그러니까 이걸로 결정하자,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상식적이죠. 그게 민주적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민주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왜냐하면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땅을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안디옥 교회는 순종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지상에 지금까지 세워졌던 교회 중에 가장 완벽한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더 살리는 교회는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라고 하는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 우리 더 살리는 교회는요, 여러분, 성령이 이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척하고 지난 3년간 제가 매일 새벽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였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제일 걸림돌이 누구일까요? 저예요, 저. 제가 개척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묻고 내려놓고 또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제가 걸어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를 비우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난 3년간 신실하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 누구 증인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근데 어디에 선포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고 합니다. 내가 속한 지역이라는 거죠. 내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지역,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다른 지역, 그리고 열방에 복음 전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살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은 그럼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받았는데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남양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쉬고 커피도 마시고 밥 먹고 교제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살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이 증인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카페도 주셨고, 뒤에는 산도 주셨고, 앞에는 냇가도 주셨고, 주변의 자연 환경도 주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인이 되기를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허락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2018년 12월 2일 첫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첫 모임 때 우리가 나눈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더 살리는 교회가 앞으로 10분의 1은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개척 멤버가 12명이었습니다. 12명 중에 4명은 저희 가족이었습니다. 12명 중에 2명은 어린아이였고, 그리고 저희 4명하고 전도사님이 또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5명은 사역자 그룹이에요. 사역자 가족과 그룹이에요. 그리고 7분이 이제 함께 개척에 처음 합류하기로 결정을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2명, 그 중에 사역자 그룹은 5명이고 7명밖에 없는데, 근데 풀타임 사역자가 전도사님과 저 둘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저희도 사례비를 받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12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의 헌금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10분의 1을 다 해도, 그것까지 해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10분의 1을 선교로 드리자, 구제와 선교로 드리자, 요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더 살리는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기꺼이 우리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동의하고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대로, 사명대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우선순위로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재정을 풍족하게 채워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살리는 교회는요, 1년 만에 사실 자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3년 차가 되었는데 지금 10분의 1 사용하는 금액이 1년에 한 1,600에서 1,700만 원 정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개척 3년 차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이 비전 가운데에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는 선교 헌금을 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 있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더 살리는 교회는 남양 지역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변의 또 지역 그리고 땅 끝까지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개척 3주년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특별 이벤트를 준비하셨습니다. 혹시 이벤트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 교회가 지지난주 첫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딸이 결혼식을 했는데 첫 번째 결혼식이다 보니까 제가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야 될 게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식을 준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또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다 보니까 여기저기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식당이 우리 교회 중에 가장 좀 누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기에는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리모델링을 하자고 이미 결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조준행 집사님과 정우현 형제 그리고 또 사역자 그룹에서 같이 리모델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예쁘게 여러분이 지난주 한번 보셨나요? 예, 보셨죠? 원래 카페보다 더 예쁘게 세팅이 된 것 같아요. 넓고 또 테이블과 여러 가지 너무나도 예쁘게 잘 세팅이 돼서 얼마나 아름답게 정리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창고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도 싹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다 폐기물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결혼 예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담당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혼 예식은 제가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전공이었다 보니까 잘 세팅을 해서 결혼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결혼 예식으로 정신없이 그렇게 바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저희가 이제 금요 심야를 성령 집회를 이번 주는 모이지 말자라고 하고 집에 있었는데 제가 집에 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결혼식에 우리 권사님 딸의 결혼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살리는 교회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비유하는지 아십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결혼식은 이제 개척 3주년이 되는 더 살리는 교회와 신부된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결혼하는 연합하는 그러한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리모델링도 했고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쓰레기들도 정리했고 그래서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모든 꽃으로 장식을 하고 아름답게 세팅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받은 후에 단순히 권사님의 딸을 결혼식을 준비한 게 아니라 동시에 주님과 우리 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결혼식이구나 라고 하는 주님의 특별한 이벤트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예식을 하기 위해서 당일 아침에 일찍 교회 나와서 하나씩 체크를 했습니다. 본당, 예식이 진행되는 본당, 그리고 1층 신부 대기실, 그리고 마당의 음식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날씨도 여러분 11월에 아마 가장 좋은 날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식 순서에서 기도를 맡았기 때문에 기도를 좀 더 하면서 준비하고 예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서지를 보면서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순서지에 결혼식인데 권면과 축사가 있는 거예요. 축사와 권면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에 축사와 권면 순서가 있는 걸 저는 처음에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례를 맡으신 목사님이 80세가 넘으신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주례사가 상황에 좀 맞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많이 이렇게 주관했다 보니까 주례사는 대부분 사랑해라, 그리고 또 이해해라, 배려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좀 제 마음에 좀 이렇게 불편했습니다. 주례사를 듣고 예식을 참여하는데 제가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식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그날 아침에 일찍 큐티를 못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시 큐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박국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하박국서의 말씀이 하박국의 불평이에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제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런 불평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식에서 이렇게 뭔가 막 표현하진 않았지만 제 마음에 있는 그 불편한 마음이 하박국과 동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를 읽는데 주님께서 하박국에게 무슨 말씀을, 그거 내가 준비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결혼 내식이 다시 한번 이렇게 딱 스쳐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결혼 예식이 쫙 스쳐가면서 주례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례사 목사님이 3가지 말씀하셨는데 결혼 예식에 참여하신 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구제, 봉사, 선교를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결혼 예식에서 주례사로 구제해라, 봉사해라, 선교해라.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결혼 예식에 참석해서 믿지 않는 분이, 야, 교회는 구제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결혼 예식에서도 구제를 말하냐, 뭐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결혼 예식에서 구제, 봉사, 선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혼 예식에 했던 메시지는요, 신랑 신부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 메시지는 안 잃어버리신 거예요. 제가 큐티를 하는데도 구제, 봉사, 선교가 머리에 아주 그냥 딱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구제, 봉사, 선교, 이것은 권사님의 딸이 결혼하면서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면서 동시에 더 살리는 교회에 주신 메시지다,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뒤통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제가 깨닫지 못했네요 라고 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척 3주년을 맞이하는 더 살리는 교회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구제, 봉사, 선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1절에서 3절까지 풀어드렸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3가지로 요약하면 구제, 봉사,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더 살리는 교회 이제 3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제가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에게 전하라고 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구제와 선교 그리고 봉사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부터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로 이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사역이 더욱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선교와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각자가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 교회가 받을 수 있을까요? 목회자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왜 그러나? 이거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이거 상황적으로 안 맞아. 여러분, 그러면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공동체의 리더십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가 되고, 이 안디옥 교회가 5명의 리더십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순종할 때에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더 살리는 교회는, 특별히 리더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더 살리는 교회가 성령의 이끄시는 공동체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 예수님 영접했어, 여러분,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면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의심해야 됩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역자만 하고 선교사님만 어떻게 하는 그런 측면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신 생명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하는 이 3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금식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금식하며 예배할 때인데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금식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힘드니까 금식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는데 애써 외면하고 있는데 어제 아내가 여보, 하나님이 나보고 금식하래. 제가 금식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성령님께서 금식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나를 비우고 더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비우는 금식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내일부터 3일간 금식을 결정을 했습니다. 아내와 새벽과 저녁에 9시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 아침에 큐티 하셨나요?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거룩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셔서 성령님의 뜻,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3일간 금식을 할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신 것도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또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주년이 되는, 개척 3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함께 공동체, 리더십들, 그리고 또 성도들이 함께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제, 봉사, 선교. 이 일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